참으로 건전하여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번에 기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그 공제 혜택 축소로 말미암아서 약 40% 정액 기부자들의 기부금 내는 사람들이 약 40%가 줄어서 대학이나 병원이나 또는 이러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이런 단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문에 난 예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월부터 9월까지 직장인 정기 기부자가 64,39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를 적게 하잖아요. 기부를 적게 하면은 돈이 덜 나가는 거죠. 돈이 덜 나가면 나한테 소득이 더 많아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한다,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내 소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할 때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줄어들어야 돼요, 소득이.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선행이죠, 자비를 베푸는 이 선행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세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약 자기 소득의 10%에서 20% 선에서 10% 선에서 20% 선을 소위 말하는 제데카 제다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어려서부터 이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방에도 가보면은 이 제다카 박스가 우리 교회 앞에 제다카의 박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항상 자기의 용돈의 얼마 일부를 틈 나는 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또는 도와줄 대상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이것을 이거 내 돈 아까운 데가 아니라 이것이 딱 마음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도와주는데 아주 익숙한 이러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가 그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면 쉽게 말하면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라가 먼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으라가 먼저입니까? 주라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받는 게 좋죠. 선물도 받는 게 좋고 돈도 그죠? 받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주는 거 별로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주라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주라라고 그냥 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면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후히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히 된다는 것은 이 되박에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쌀이나 솜이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팔죠, 그죠? 얘는 뒤에다 이렇게 막 붓습니다. 쫙 부어가지고 싹 깎죠. 근데 가다가 조금 이렇게 끄는 데 있죠, 그죠? 예,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이렇게 쫙 뭐 있어 기부하죠? 싹 깎아서 요만큼 남겨놓은 거. 어떨 때는 좀 자기 아는 사람 오면은 조금만 깎죠, 그죠? 또 정말 많이 줘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위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냥 주죠. 그 후이 뭡니까? 돼요 라는 뜻입니다. 후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냥 쭉 부면요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눌러 꽉꽉 누릅니다. 그게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흔듭니다. 흔들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넘치게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 할 적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예배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암송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평소에 많이 하셨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겠죠.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오늘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것이 아까 ጼ데카라고 그랬잖아요. ጼ다카. 여기 아까 이거 한번 봅시다. ጼ다카. 이게 히브리어로 ጼ다카입니다. ጼ다카인데 이 ጼ다카는 보면은 두 가지 단어로 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요것은 ጼ데크에서 나왔습니다.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ጼ데크에다가 더하기 헤이가 더 붙여진 단어가 ጼ다카입니다. ጼ데크와 헤이가 붙여져서 ጼ다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늘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도와준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ጼ다카는 어디에 근거해요? 의에 연관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내가 힘들게 돈 벌잖아요. 여러분 돈 벌는데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직장 안 가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고함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이중장모도 마련하기도 하고 그냥 머리털도 빠지기도 하고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들 간의 시간도 그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체면도 간도 쓸개도 그죠?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조금 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하냐면 저렇게 벌었습니다. 근데 남을 주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해가지고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정말 내 아내와 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벌써 때려쳤는데 이 직장 정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가 아니잖아요.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저희들이 메시지에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공의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의라고 하는 말에 기초되어 있는가? 남에게 주라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뭔데 저 사람은 힘들게 이렇게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주라고 하셨는가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 이 알파벳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신기하네. 갑자기 편이 중반, 휴가한 거다, 여기 있네. 휴가한 거다. 마지막에 해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어 기초를 아시는 분 좀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글씨가 알렙이죠, 그죠? 네, 처음에 글씨가 알렙입니다. 처음에 글씨가 알렙.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맞춰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처음에 글자가 뭐죠? 예, 알렙. 두 번째 글자는 베트. 예, 잘했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예, 김매. 할렐루야. 네 번째 글자는 달렛.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자는 헤이. 너무 잘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합니다. 어르신들도 다 할 줄 모르십니다. 처음부터 알렙. 그 다음에 베트. 두 번째 글자.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글자가 알렙, 베트, 김매라고 그랬죠? 김매는 원래 이렇게 씁니다. 김매.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에이.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이 네 번째, 요 달렛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세상에 무거운 이 짐을, 무거운 짐을 나홀로, 밑에 짝대기가 있죠? 짝대기. 나홀로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달렛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든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이 세상 짐을 내가 다 혼자 이렇게 지고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냐면 김멜이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 다가간다고요? 김멜이 다가가는 겁니다. 김멜이 다가가가지고 김멜은 사실은 약간 삐뚤어 약간 경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보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렛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요거만 다릅니다. 요거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달렛에. 요게 뭐냐면 다리입니다. 다리 같이 생겼습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다리 같이 생긴. 아시겠죠? 다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달렛에 요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달려가서 자기 요 다리를 요 사람에게 트랜스퍼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달렛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요게 다리를 나타내요. 그죠? 달렛의 요 부분에 요게 하나만 들어온 거잖아요. 요게 어디서 온 것이냐? 요 김멜에 여기서 온 것이다. 다리에서. 그래서 이 헤이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이는 고대 상형 문자로 보면은 이 헤이는 요런 부분이 요렇게 변형이 돼요. 요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헤이가. 그러니까 이 헤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정말 이 땅에서 공고하고 힘들어하는 이 달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김멜이 다리를 가지고 그 다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와서 그 다리 한 짝을 이 사람에게 줄 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공고하고 힘든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변하느냐?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공부할 적에 시편이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호흡이 탄식과 한탄에 살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탄식과 한숨의 그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호흡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것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에서도 이 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고하고 힘든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되는 과정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 중에 9명 중에 1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9명 중에 1명이 지금, 우리 보면은, TV에서도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정물 같은 거를 마시고, 또 아주 심각한 데는 부드러운 그 흙, 차흙을 떡과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먹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9명 중에 1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이면 정말 우리가 10분의 1을 세계 사람들이 나누면 다 같이 잘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돈을 허락하시는가? 그 답은 오늘 이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 생각했던 내가 땀 흘려서 버는데 왜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준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리빙 토라로 원래 있던 613개의 율법을 더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613개 중에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 잘하는 말씀이죠.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11조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아셀 테 아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셀 테 아셀. 아셀가 10의 1이라는 줄인데 테 아셀가 11조인데 11조란 말이 지금 두 번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1조란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이라는 말이.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0분의 1, 10분의 1이 두 번 나오니까 10분의 2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좀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시죠? 1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목사님이 또 이거 12조를 드리라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굉장히 부담 가실 때 부담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다카를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말씀에 충실해요. 그죠? 그냥 11조 이거 어떻게 반복해서 강조하라고 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강조해서 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게 맞아.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11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20%를 드리는 거예요. 20%.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율성을 줍니다. 10에서 20%예요. 유대인들은 제다카를 할 적에 그 원리가 이 말씀 이거에서 10%에서 20%입니다. 20%를 넘기면 어떠냐? 안 됩니다. 20%를 넘겨서 하나님 은혜를 톡 받아서 우리 은하 지사님이 은혜를 톡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11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나는 막 30%, 난 40% 다 했어. 해다가는 자기가 이제 쪽박을 차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까지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 다음에 문제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면적으로 할라카라 그러죠. 내면의 그 시행령이죠. 율법이 있던 그 밑에 하위법으로 이렇게 해서 10에서 20%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보면은 세계 금융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돈수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부자라고 그러고, 저는 오늘 알았는데 세계 7위 부자가 저커버그라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자기가 다 개발한 건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만든 것을 훔쳤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해가지고 세계 7위 부자가 됐어요. 근데 유대계 사람입니다. 근데 뭐 세계 10대 들어가는 부자를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세계 금융에 정말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엄청난 손들이 유대계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내가 100억을 번다. 그죠? 부자도 100억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10분의 1을 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 10분의 2를 내가 낸다. 더 통 크게. 그러면 20억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100억 버니까 그 10억, 2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돈을 벌어 보십시오. 100만 원을 여러분이 벌어서 10만 원 낼 때가 쉬울까요?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낼 때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100억 버니까 10억 내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 100억 버는 사람은 10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단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가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이후로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그죠? 정말로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얼마 세월 이렇게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11조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레인도 매길 살려야 되고 제사장도 매길 살려야 되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그 당시 과부들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극빈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먹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 큰 대잔치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라는 세 가지입니다. 축제를 열 때 쓰라는 거예요. 잔치를 때. 세 가지 용도로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11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시는데, 우리가 제 사례비 있죠. 제가 사례비랑 이상하지만 제가 먹고 살 거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통해서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유지를 위해서 써요. 관리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부재를 위해서 씁니다. 또 축제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련회 가서 하지만 수련회 때 뭐 여러분들 없는 돈 또 그거 몇만 원씩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이다, 일단 성탄절이다 일 때 우리가 초막절일 때 그 돈을 쓰는데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우리 재정이 어떻게 쓰는가가 참으로 성경에 맞춰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쓸 때 드리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1절 신명기 다 같이 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